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 그리고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이 물리를 가장 어려워합니다. 물리학의 문제들은 열심히 푼다고 해서 이게 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즉 어느 정도 탁월한 IQ가 뒷받침되어야 풀 수 있다라고 합니다. 2005년에 좀 오래됐지만 8살짜리 꼬마 송유근 어린이가 대입 검정고시에 합격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 수능을 보고 그런데 이 학생은 8살에 이제 고등학교 과정까지 모두 다 마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8살에 이제 9살에 대학을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꼬마의 꿈이 바로 물리학자가 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리학이라는 것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영재나 또 천재 소리를 듣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는 하기 힘든 학문이 이 물리입니다. 인간이 풀기 어려운 문제가 이 물리학과 관련된 문제이지만 사실 인간이 풀지 못해서 아예 손을 놓아버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즉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법, 이 문제는 인간이 도저히 풀 수가 없죠. 이 문제는 사람의 지혜로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똑똑하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이 생명의 문제만큼은 이 종교에서 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인간의 이 생명 문제가 여러분 종교에서 해결이 될까요? 인간의 마지막 소망이 종교에 있지만 세상의 종교 역시 생명과 관련된 죽음의 문제를 이거는 결코 풀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그거는 종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소위 우리는 계시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는 것을 계시라고 하죠. 근데 이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이고 하나는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그리고 우리 인간의 양심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국의 장각이나 아니면 미국의 이 나이아가라 폭포나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벚꽃이나 또 단풍을 보면 누구나 이 세계를 창조한 창조주가 있을 거라라는 생각을 합니다. 즉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 그런 모습을 만들어 놓은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사람이 아니라 신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일반 계시입니다. 그리고 이 일반 계시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줍니다. 그런데 이 일반 계시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하나님이 이 자연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알지만 구원자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신이 아름답게 창조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감탄을 할 뿐이죠. 그러니 구원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인지 직접 인간에게 알려주셔야 했는데 그 방법이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그리고 이 특별 계시를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알려주고 싶은 것을 1600여 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 성경에 기록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성경 안에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의 문제를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이 적어 놓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달리 말하면 구원의 해설서 혹은 구원 문제 풀이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읽으면 구원의 문제가 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 하나님이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 기록해 놨기 때문에 성경을 잘 읽으면 구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읽는다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에서 구원의 문제를 깨닫는 것은 인간의 지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사람 중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것은 지식에 있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즉,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서 정말 똑똑한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무식하지만 그 사람이 겨우 한글을 떼었는데 성경을 읽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즉, 성경은 지혜로 지식으로 읽어서 구원의 문제를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구원에 관한 문제와 그 문제의 해설서이지만 그 해설서를 읽어도 인간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만약에 성경을 읽는 사람마다 다 구원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죠. 그것은 성경의 능력입니다. 책의 능력이죠. 책이 잘 쓰여져 있어서 그것을 읽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책의 능력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담은 책입니다. 때문에 이 책을 읽고 깨닫는 것은 사람의 학식이나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책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해설이 있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즉, 성령의 조명과 역사가 있어야만 성경을 깨닫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한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로 순교했던 이 토마스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토마스 목사님은 대동강 강변에서 순교를 당하시게 되는데, 그 목사님의 목을 베었던 사람이 박충곤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토마스 목사님이 죽으면서 자신의 목을 베는 그 사람에게 성경을 전해주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성경을 가지고 집에 가서 읽고 독실한 신자가 되었고, 나중에 안주교의 영수가 됩니다. 이 영수라는 말은 아직 교회가 자리를 잡기 전에, 이 체계를 갖추기 전에 교회를 지도하던 사람이 영수입니다. 그리고 그때 성경을 속아가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을 속아가라고 했는데 속아가지 않고 한 장씩 뜯어 벽지로 사용합니다. 아마 그 당시 종이가 귀했겠죠. 그러니까 벽지로 다 붙인 겁니다. 그런데 벽지로 도배한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토마스 목사님을 죽인 이 박충곤의 조카 이영태가 이 벽에 성경을 붙여놨던 박영시의 집에 들어가서 도배되어 있는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죠. 정말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말을, 그때는 또 한자가 아닙니까?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한자로 된 성경을 읽고 그것을 깨닫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거는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아무리 머리가 좋고 뛰어난 문장 분석 능력을 갖고 있어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정말 수십 년 말씀을 많이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많이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무리 들어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두 번 들어도 성령이 그 마음을 역사하시면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복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한 한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내 자신의 육신의 정욕, 그런 조건들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말씀이 들립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고 어떤 바탕적인 것들을 가지고 그 위에 말씀을 받으면 절대로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목사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똑똑한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의 똑똑함 위에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이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조건들, 내 자신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만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같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성경과 하나님을 앞세워서 자신들의 탁월함과 육체적인 조건들을 앞세웁니다. 즉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그들은 강조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간적인 틀 안에 갇혀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조건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막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이들의 우매함을 보면서 우리는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들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진 자들입니다. 얼마나 좋은 조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또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그들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구원받을 수 있는 얼마나 최상의 조건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즉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인간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입니다. 이 사실을 바로 앞장인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그것이 육체적인 조건들이 자기를 구원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을 소망하며 즐거워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들이 돌을 들여 예수를 죽이려고 하죠. 50도 안 된 사람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벗느냐? 어떻게 아브라함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구원받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냐?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즉 겉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저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저들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구원은 은혜가 아니고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은 거저 얻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것이 은혜임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는 게 참 많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시작했을 때 전 세계가 이 가스나 곡물로 인해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도 많이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물이나 공기가 한정되어 있어서 결코 그 무엇으로도 대처할 수 없다면 여러분 물과 공기가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아무 걱정도 안 하고 아무 의식도 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결코 인간의 돈을 주고 살 수도 없고 지식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겁니다. 만약에 돈으로 살 수 있다면 이 구원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다면 돈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구원은 절대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본문의 한 장애인 한 사람을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는 자를 깨닫게 하고 고쳐주셨기에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시각장애 또 청각장애, 언어장애
이 중에 누가 제일 답답하고 살기 힘들까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각장애인일 거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장애자 중에 시각장애인이 거의 제일 많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만 평범한 사람이 중도 시각장애를 얻는다면 아마 정말 살 희망을 갖지 못할 겁니다. 그만큼 이 맹인이라는 장애는 살 수 없을 만큼 견디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것이죠. 같은 맹인이라면 어쩌면 날 때부터 맹인인 것이 더 좋을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보다가 보지 못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보지 못했으니 아마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보는 것의 즐거움, 또 볼 수 있는 편리함, 이런 걸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일단 좌절이나 절망은 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사실이 말씀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눈에 대한 개념이나 눈을 내가 떠야 할 필요성을 이 사람은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시력을 잃었다면 얼마나 다시 뜨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그 밝은 세상을 보고 싶을 텐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맹인이니 그런 절실함이 이 사람에게는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들을 겁니다. 눈을 뜨면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는 듣겠죠. 하지만 본문은 그가 눈먼 그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가 눈을 뜨게 예수님을 찾아왔다거나 어떤 행동을 했다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찾아가서 고쳐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것은 이 사람은 눈을 뜰 의식도 없고 눈이 떠지면 얼마나 행복하고 또 얼마나 편한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 청년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어서 그 맹인된 상태에 지금 적응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불편함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그 상태가 족한 줄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상태, 즉 인간의 본질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죄인이죠.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이후에 우리가 늙어가고 병들고 죽어가는 이 현실에 관해서 그렇게 불평하지 않습니다. 늙어가는 거 그렇게 막 불평하지는 않죠. 어차피 나이가 먹으면 늙어가나 보다, 그리고 병이 드나 보다, 그리고 죽나 보다. 이게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즉 당연한 줄 알고 당연하디 죽음까지 우리가 받아들이죠.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인간은 처음에 그렇게 지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존재가 아니었죠.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질병도 죽음도 맛보지 않고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어진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러나 어떠합니까? 인간은 지금 그런 사실을 다 잊어버리고 단지 태어나 살다가 때로는 병들기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 죽어가는 존재로 그렇게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맹인의 삶과 똑같죠. 앞을 보지 못했으니 그냥 그 상태에 만족하며 사는 것이나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병들고 또 늙고 죽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듯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보는 것에 대해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또 그렇다고 눈을 떠보겠다고 열망도 없는 이 사람을 고쳐주었다면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뿐 아니라 고침을 받고 싶다고 발버둥 쳐도 고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혹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 붙잡고 매달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 맹인입니다. 이런 사람을 고쳐주었다면 이것은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맹인의 이야기는 이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생각조차 우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살도록 지음받았는데 죄로 인해 그 복을 상실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기껏해야 극락이나 다른 생물로 환생할 수 있다는 그런 막연한 소망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되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중에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막 발버둥 치다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발버둥 치다가 그것이 바로 교회이다라는 것을 알고 제 발로 걸어온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만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은 주신 분임을 알아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분이 있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교회에 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별 관심도 없었는데 친구가 한번 가보자, 친구가 좀 가보자 하니까 그냥 선심 쓰듯이 그래 친구니까 한번 내가 따라간다 하고 온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부모의 신앙 때문에 우연히 아니면 무의식 중에 교회에 나오게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맹인이어서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구원은 예수님께서 흙과 같이 비천하게 되심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는 행동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주님은 아주 특이한 행동을 하시죠. 주님은 말씀 한마디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데 왜 주님이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기는 분명히 주님의 뜻하신 바, 주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거나 죽은 자를 살리실 때 대부분 말씀으로 치료를 하시죠. 나사로를 살릴 때도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으로 나사로를 살립니다. 그런데 가끔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나타내실 때 특이한 행동을 할 때가 있죠.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는 과정에서도 땅에 글씨를 씌었습니다. 글씨를 쓰실 이유가 없죠. 글씨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땅에 글씨를 쓰십니다. 이러한 행동은 그 행동의 마술적인 힘이나 그 행동으로 인해 어떤 힘을 빌려오는 게 아닙니다. 이 행동을 통하여 주님이 뜻과 의도를 나타내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신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됨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를 보게 하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은 것 자체가 흙과 같은 존재로 비천하게 오셨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시지는 않았지만 육체를 입었다는 것 자체가 흙을 상징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흙은 천한 것을 상징하는데 그 천한 흙에 침을 뱉어서 멸시를 받는 지금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받으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어서 그 침으로 진흙을 이긴 것은 지금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과정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이 침을 뱉음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역경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됩니다. 즉 주님의 그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 사실을 지금 알려주시기에 말씀으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지만 주님은 지금 하나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을 통해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되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즉 희생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주님은 정말 철저하게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이신데 정말 존귀하시고 인간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 자체도 정말 죄가 될 만큼 거룩하신 분인데 이렇게 주님은 철저하게 낮아지셨습니다. 그렇게 낮아지신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면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왜 육신을 입고 비천한 모습으로 왜 십자가를 지셨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맞는 말이죠. 말씀 한마디면, 즉 말씀으로 이 세상도 창조하신 분인데 말씀 한마디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불편하게 또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그런 일들을 겪으셨나는 겁니다. 그렇게 못하실 뿐이 아니지만 범죄하여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는 일은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하는 일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즉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죠. 마치 왕의 직인을 찍으면 그 문서는 이제 시행돼야 하는 것처럼 이 과정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죠. 이는 말로 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닌 겁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진흙 같은 인생, 진토와 같이 추한 인생으로 오셔서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시고 그 죄값을 치르신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이게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 소경은 어떤 모습입니까? 뒤에 가서는 이 사람이 예수님 제자 이상으로 예수님에 관해서 열정을 보이지만 고침받는 당시에는 별 반응이 없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으로 살던 자가 갑자기 눈을 뜨며 돌아다니니까 본인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이 더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맹인이 눈을 떴다라는 이야기가 들린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맹인이 되었다가 다시 눈은 뜰 수 있겠죠.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떴다는 일은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뜨고 돌아다니니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10절은 사람들이 놀라서 내 눈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묻지만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를 고쳐줬다라는 겁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고침받은 것처럼 예수라는 그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기대도 하지 않았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고쳐주셨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맹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맹인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태어나서 하나님도 모르고 구원이라는 개념도 모르는 우리들에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즉 눈을 뜨고 싶은 열망도 없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 맹인처럼 우리도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죄악 가운데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그렇게 죄를 지며 살아갔는데 우리가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자이신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앞으로 인생을 주님을 위해 또 몸된 교회를 위해 우리가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내가 하나님께 정말 크나큰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헌신하고 충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이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도 정말 회사에서도 그 사람에게 대우를 잘해주고 그 사람을 인정해 준다면 그 사람은 그 회사를 위해 뼈를 묻을 겁니다. 아마 충성을 다하겠죠. 그 회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께 정말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깨닫는 자도 있지만 깨닫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내가 정말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즉 누가 시켜서, 목사가 시켜서 아니면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이죠. 많은 목회자들이 선교사로 나갑니다. 근데 대부분 선교사로 나가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 은혜를 주체할 수 없어서 그 은혜를 나눠주기 위해서 선교사로 가는 것입니다. 국내에는 많은 목회자들도 있고 복음이 많이 전파되었는데 세계에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곳에 가서 내가 받은 은혜를 그들에게 나누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은혜가 너무 많으니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마지못해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헌신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